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해하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들을 찾습니다. 뭐가 맞냐 틀리냐 사실의 기준을 두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나아가서 사실을 넘어서 뭐가 진실이냐 그래서 진실을 찾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신자들이 하는 삶입니다. 뭐가 맞냐, 진짜 뭐가 맞냐, 뭐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부모들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만져주기를 원해서 애들을 데리고 옵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 반대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오지 못하도록 또 그걸 막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립니까? 다 맞는 거죠.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 데려와서 예수님 한번 만져줬으면 하는 그 마음인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못하게 또 막는 겁니다. 나름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사실과 진실을 놓고 사람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사실과 진실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뭐 모르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슬픈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특히 예수 믿는 여러분, 신자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이건 진짜 슬픈 일입니다. 이걸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 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게 믿겨져야 됩니다. 이게 안 믿겨지면요, 여러분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눈에 보는 거 나와 내 생각과 틀리면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중에 누가 사실 그렇지 않더래 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래? 라고 그걸 풉니다.
그러나 그 한계는 못 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사실과 진실의 바탕을 뒀더라면 형들을 만났을 때 다 죽여야 된다니까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너 이리 와봐. 그렇죠? 불러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실과 진실이 아닌 그걸 뛰어넘어서 영적 사실에 근거를 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이미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감당하실 것이구나. 나를 통하여 형제들을 다 살릴 것이구나. 이 답을 가진 겁니다.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바탕을 두고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럼 왜 교회를 나오고 왜 일을 하고 왜 공부를 하고 어디에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들처럼요, 예수님이 만져줘야 돼 이러고 밀려오는 겁니다. 또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밀려오는데 안 돼 라고 이렇게 막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 불러가지고 꾸짖죠. 니들 그러면 안 돼. 자, 그러면 제자들이 잘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중요한 걸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제자들은 제자들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야, 누가 날 만졌다. 제자들이 아니 지금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당연히 만지죠. 그럼 안 만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날 만졌다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서 사실과 진실의 기초를 두고 생각을 한다. 여러분 반드시 갈등 옵니다. 갈등 오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 듭니다. 시험 드는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반드시 막이 따라갑니다. 흑암을 못 이깁니다. 흑암을 보면서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는데 이건 아니네 라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이걸 아이들에게 오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너희들 1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어른들은 뭡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는 애들 거, 이런 자, 애들 이런 거다.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얘기하시죠. 이런 자의 것입니다. 아이들요 사실 동기 없습니다. 있는 애들도 있어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죠?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래서 우리가 애 늙은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애를 보는데 야, 얘 보통이 아닌가. 그렇지만 대부분 아이들은요 간단합니다. 그렇죠? 한번 애들 보고 안아보려고 그러는데 안 와. 사탕 꺼내면 바로 옵니다. 아이들이요. 아주 간단해. 아이들 그냥 뭐 하고 싶으면요 뭐 사준다 그러면 아이들 바로 합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 유괴해 갈 때, 그죠? 킷냅할 때 그러죠. 야, 맛있는 거 사줄게. 한국에서 애들이 옛날에 막 잘 못 먹던 시대에 사준다니까 줄줄 쫓아가지고 막 그냥 어디로 팔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 아이들은 별 동기가 없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의 것이니라. 부모들이 야 가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 예수님 보면 전부 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 만나거든. 아주 자기 머리 굴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 비꼬 와. 그러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이것들의 질문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질문을 해. 아주 막 골머리 아프죠. 근데 어린아이를 보면서 아유 그래 아무 동기가 없어 얘네는. 예수님이 좋아서 오는 거야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다가요, 머릿속에 이것을 하면 교회가 말이지, 내가 말이지, 이러면 벌써 조금 어려운 겁니다. 그냥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이 있든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게 좋아야 돼요. 교회 오는 게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벌써 은혜 받을 사람, 성공할 사람 벌써 다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오기가 너무 힘들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 여러분 그건 병든 겁니다. 기뻐야 됩니다. 그렇죠. 이 엄마들도 벌써 예수님 보고 어떻게든지 자기 애들 한번 예수님 만져줬으면 해가지고 막 끌고 옵니다. 그렇죠. 우리 RCA를 하는데 이제 찬양해 보면서 유목사님 딱 와 앉아 계신 거예요. 애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자꾸만 쫓아오는 거예요. 야, 이걸 막아내더라고요. 아니 지금 찬양해 보면 그거 보는데 자꾸만 자기 애들 데려와가지고 막 만져달라고 막 하지 말라고 당신들. 이래. 또 제가 사람들 보내가, 야 저거 좀 막아라 저거, 이게 막. 아니 지금 랩든 찬양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유목사님 모셨다고 막 애들 줄줄줄줄 데려오더라. 이제. 그것도 우리 교인 중에 한 명 누가 막 애 데려가서 막 좋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야 이게 참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또 지금 하니까 유목사님 지키고 또 그것도 우리들의 마음이고, 누가 맞다 틀리다는 말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어른들의 치이다가 아이들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막 애들 막 가니까 우리 멤버가 와가지고요, 그 스태프가 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굴 확 붉히면서 그 사람이요, 유목사님도 좋아하시더라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할 말이 없다, 냅둬라.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 들어가면 부자 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고 부자 관원인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관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굉장한 궁금점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어.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관원의 눈에서 볼 땐 누구였습니까? 선생이에요. 선생. 랍비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성경에 쓰인 단어들은 굉장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여라고 하는데 이 관원 와서 선생이요 그러는 겁니다.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선한 선생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죠.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라 얘기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물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 있다면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못 듣고 뭔가를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반드시 신앙생활에 갈등 옵니다. 개인에게 갈등이 오고요, 교인들과 갈등이 오고, 교회와 갈등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막 무엇을 했다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얘기해.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교회가 안 하면요 또 갈등이 옵니다. 왜 이거 안 하지?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그럽니다. 사실 보면 그 사람이 교회를 무시한 거거든. 교회가 할 일은 냅두고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행위의 바탕을 둔 구원.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0절이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면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이전에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창세기 3장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악하게 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죠? 이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원죄에 빠져 있는 인간은 그 무엇을 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 질문은 뭐 뻔한 거예요. 지금 틀린 질문을 하는 것이고,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니까? 선한 선생이니까 하나님만 선한데,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죠? 하나님만 선한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짚고 넘어가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죠? 행동이 올바르면 선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 관원이.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율법 다 잘 지키고 선하구나. 그래서 자기 생각에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면 영생을 얻지 않을까? 이런 많은 생각 속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와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거 다 지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21절에 대답을 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얘기합니다. 진짜 잘 지켰는가 봐. 그죠? 진짜 열심히 계명대로 지킨 거야.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어려서부터가 아니라 13살 때의 유대인들은 발미tz바를 합니다. 성인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성인식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딱 13살 되든 그때부터 쭉 율법대로 삶을 살아왔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얘기를 하죠.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런 예수님께서 22절에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마가복음에는 마가는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 다 지켰구나. 그래 참 잘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뒤에. 그런데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율법대로 다 지키겠다고 자기는 딱 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하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얘기하십니다. 이게 참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메시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참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부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이 관원이 부자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니까 뭐 율법을 다 지켜라니까 다 지켰대 자기는 진짜. 그죠? 그런 예수님이 그래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는데 뭡니까? 올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쫓는다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 부자가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근심하면서 예수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이 청년은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참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렇게. 이 청년은 율법의 겉껍데기 행위는 다 지켰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근본을 몰랐던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그런데 이것만 딱 빼놓고 열심히 행위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야 그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을 때는 기뻤어야 되는 거예요. 기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율법의 지킴의 모든 그
율법을 지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기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율법은 다 지켰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니까 그건 또 못해.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잘 봐야 됩니다.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나름 전도도 하고 다 하는데 뭡니까? 진짜 중요한 거 예수님 따라가는 것만 못해. 근데 예수님이요 네가 가진 거 다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으면 별 문제가 안 됐을지도 몰라.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거예요. 그 주인 되신 예수가 모든 걸 다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 나는 내 것을 붙잡고 가야 돼.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 못 붙잡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을 못 넘어선다니까요. 렘넌트들이 공부하는데 공부를 못 넘어섭니다.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못 넘어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절대 못 넘어선다니까요. 왜냐?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예수가 주인이 아니니까 인간관계 걸리면요 여기 딱 묶여서 뭡니까? 예수님 쫓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일에 딱 묶이면요 예수 쫓는 걸 내려놓습니다. 공부 내려놓습니다. 자신들의 미래 때문에 예수를 안 쫓아간다니까요. 근심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야, 그 근심거리 다 없애버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라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예수가 나의 주님을 인정한다면 예수님께서 야, 다 버리고 나를 쫓아와. 끝난 겁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이요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일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그 목적과 이유를 알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게? 말씀이 안 들리니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 근데 말씀을 못 듣는다고 사실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교회 나오니까 말씀을 듣고는 있으니까. 말씀을 듣는데 바리새인과 같이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뭐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죽일까? 그러고 들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그죠? 예수님 보면요 끝까지 바리새인 이것들 건져보려고 자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비유를 드는데 바리새인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 깨달아. 제가 오늘 한국 드라마 하나 보면 잠깐만 깜짝 놀랐어요. 그 드라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억울하게 이 사람이 잡힌 거예요. 이 사람이 옆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왜 진실을 얘기 안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 이 작가 글 잘 썼다.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면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립니다. 그렇죠? 이게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동기가 들어오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언약을 심겨라 그 말이에요. 어느 순간 넘어가죠. 자기 생각 들어옵니다. 자기 경험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렘넌트들 보면요 살면서 갈등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려고 기도받아 이 갈등과 고민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1도 고민 안 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제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전도 고민하면서 안 돼도요 자꾸 고민 속에 있어야 그래야 되는데 아무 고민이 없어. 왜냐? 마음에 예수가 없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속에 말씀이 없습니다.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영혼을 살려야 된다. 사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렘넌트들이 막 전도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일하시면서 전도 이거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큰 문제가 뭐냐?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그러니 뭡니까? 내가 왜 일을 해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가정을 꾸며야 되고,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말씀이 안 들리는데 갈등 안 하는 사람, 기도가 안 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그렇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관원은 바리새인 같이 다 지킨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뭡니까?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그 저번 주에 얘기 안 했습니까? 그 저번 주에 말씀 여러분 우리 보면요,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비밀, 영어에 대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 행위를 볼 때, 자기의 행위를 볼 때 나는 의로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11조 빠지지 않고 난 다 드리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제발하자. 도둑놈들, 저 가늠하는 자들, 저 세리 같은 놈들, 저것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저런 자들 같지 않아 감사합니다. 참 안타깝죠. 오늘 조장로님 기도 안 하십니까? 여호와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시다. 이거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구나, 여기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는 알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 머릿속에는 의로, 자기의 의로 가득 찬 거예요. 행위, 이렇게 하면 내가 됐지, 내가 저것들보다 나아.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요,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생을고로 들어야 됩니까? 왜 올바르게 깨달아야 됩니까? 사람들이 갈등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갈등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갈등하고 있을 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게 여러분에게 큰 영적으로 나에게 타격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어려움과 갈등이 왔다,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큰 문제가 생기고 타격이 왔다, 이게 어쩔 때는 회복을 못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왜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떤 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자꾸만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모든 걸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거 안 바뀌면요, 큰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이 청년과 같은 거예요. 이 관원. 나는 다 지켰기 때문에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자신만만함 속에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제가. 예수님, 어이구 잘했네. 한 가지 부족하네. 네가 있는 거 싹 다 팔고. 자, 이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딱 확인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는데 그래? 뭐 진짜 율법을 지키는, 제대로 지켰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여러분, 종은 뭐 해야 됩니까? 주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주인인데 나 따라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원이 뭡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 다 가져가고 싶은데 예수님 뭡니까? 야, 그거 다 버리고 와. 그거 필요 없어. 내가 너 책임질 텐데. 그거 뭐. 필요할 때 내가 다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를 따라와. 관원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이해 안 됩니다. 이거 이해 안 되면 우리는 정말 걱정해야 됩니다. 문제 온다니까요. 우리에게 임하는 갈등을 못 이기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야, 내가 너의 주인됨을 확인하고 그리고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맨날 주여 주여 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 누구냐? 나 너 모르는데. 아니, 우리 밥도 같이 먹고 뭐 그때 같이 있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난 너 모르는데? 뭡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닌데? 넌 내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둬야 되는 겁니다. 이 부자가, 이 관원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말씀대로 못 따라가. 왜입니까? 자기만의 뭔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내 거를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절대 못 따라갑니다. 영적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 따라가는 게 쉽다고 생각하죠. 그건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완전히 고백하고 올인되어지면 이건 진짜 너무 쉬운 겁니다. 염려 하나도 안 해도 돼. 왜?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정도 깨달으면 끝난 겁니다.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안 깨달아진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맞긴 맞는데 너무나 부족한 게 많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쫓아가려고 하니까 이거 되겠나, 아마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렘넌트들 이해 못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 이거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내 거 못 버립니다. 내 생각 절대 못 버리는 게 아니라 절대 못 버립니다. 절대 못 버립니다. 특히 상처 있는 사람 절대, 제가 볼때는 이건 하늘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자 해도 절대 안 합니다.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에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사건만 터지면 내 상처를 붙잡아. 일만 터지면 내 상처를 붙잡아요. 이 상처가 심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통해 쉽게 얘기하고요, 교회를 볼 때 쉽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쉽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도 이 장난도 아닌 겁니다. 교회 와서 보면요, 성조 투성인 사람들이 막 싸움, 장난도 아닌 겁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냐? 오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니까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니까 교회를 유지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교회를 끌고 나가시는, 여기서 저기서 누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다에다 오줌 싸보시죠. 티도 안 나. 그죠? 이놈저놈 교회 와서 오줌을 싸도 하나님이 탁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지. 그죠? 오줌 싸고 있는 자신만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봐라, 니들 두고 봐라, 이 생각에 묶여 있는 겁니다. 뭘 두고 봅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은요, 그쵸? 뭘 쓰레기를 갖다 버려도 바다에 별 티도 안 납니다. 요새는 하도 많이 버려가지고 쓰레기가 많긴 한데 바다 티도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심히 근심하죠. 그러니까 24절에 말씀하신,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을 제자들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답을 알고 오늘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럼 나가시면서 부자들은 어렵대 이러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간단해요. 부자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주인 맞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반응을 못해. 우리가 왜? 주인이 아니니까. 이 경우는 이 관원에게는요, 돈이 주인이었어. 그 돈을 버리라고 하니까 자기 주인을 또 못 버리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학교 공부를 버리라, 못 버립니다. 애들은 버리기 쉬울지도 몰라. 공부하지 마 그럼 좋아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산업을 버리라고 하면 버리겠습니까? 산업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까? 공부가 우선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까? 진짜 이게 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도 현실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거예요. 현실의 벽이 너무나 큰 거라. 이게 공부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공부라는 현실에 딱 부딪히면 이게 너무나 큰 거예요.
산업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 맞는데 내가 산업이라는 딱 부딪히니까 이거 넘어서기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지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라 알고 있는데 인간관계에 부딪히니까요, 인간관계의 벽이 나에게 너무나 높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거를 깨달은 그 26절에 얘기합니다. 깨달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전부 다 돈에 걸려 있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다른 주인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그렇죠?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다 가지고 있어. 하나씩. 이걸 못 버리는 거야. 이걸 못 버리니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 내가 다 다른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과 그 아내가 도망쳐 나오면서 뭡니까? 우상을 훔쳐왔어. 참 안타까운 겁니다. 나름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들 뭡니까? 다른 주인을 하나씩 다 끼어차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디나 다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가정에 큰 문제가 왔을 때 야곱이 그러죠. 너희들 우상을 다 제하고 하나님이 와라. 다 끄집어내가 하나씩 다 우상 다 끄집어내가 귀걸이 빼고 다 해가지고 그겁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람들 부릅니다. 야, 우리 하나님 앞에 모이자, 회개하자. 우상 다 가져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왔어요. 다 가져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내버리지 않는 이상 후대는 못 살립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못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대 살리자, 렘넌트 암만 얘기를 해도 못 살립니다. 못 살립니다.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스바 운동 뭡니까? 후대 살리자는 거예요. 우상 꺾고. 우상이 꺾여져야 우상 꺾인 그 상태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것을 체험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 안 되어지면 못 살립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는 거지 절대 안 됩니다. 평생 렘넌트들이 자라오면서 돈이 우상인 걸 보고 자라왔는데, 돈이 주인인 걸 보고 자랐는데, 평생 성공이 주인인 걸 보고 자라왔는데 이걸요 버려요? 못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특히 교회 안에서 이 답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것이라면요, 주의 것이 가장 우선이 돼서 주를 따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뭐가 있으면 하고 뭐가 없으면 못하고,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없는 자들의 고백인 겁니다. 하자 말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만, 그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27절에, 우리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생각 가지고,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야, 이게 되겠냐? 여러분, 우리의 한계 속에서 무엇이 발견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구나. 야, 그래, 나는 못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끌고 올라가 하나님께 바쳤죠.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한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이 뭐랍니까? 죽은 자도 살리실 줄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안 믿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안 믿겨지고 예수를 쫓아가다 보니까 나의 한계점에 딱 부딪히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돌아서는 겁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신자들은 그거를 배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들은 배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다 쫓아가도 내가 딱 할 수 없을 때는 이게 본의 아니게 배신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그렇죠. 더 이상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 왜? 나는 딴 걸 하고 싶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뭘 심겨야 됩니까? 뭘 보여줘야 됩니까? 사람 우리는요, 손해보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손해보면요, 막 난리 나면 내가 손해를 보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수준입니다. 완전 육신적인 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 손해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너 다 버리고 날 쫓아오라는 거. 왜냐? 예수님 쫓아오려면 이거 어차피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못 따라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시작부터 뭡니까? 다 버리라 그러면. 골로새 2장 2절 3절 말씀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게 발견돼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으니까 발견이 안 돼요. 말씀 듣고 기도해서 이걸 체험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으니까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니까 체험이 안 돼. 체험이 안 되니까 늘 갈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갱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한계를 가진, 그래서 영어로 finite being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infinite 하신 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게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게 발견돼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이번 주가 많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못하는 건 당연하지.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이 확인돼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확인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쫓아가야 됩니다. 말씀 쫓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만큼은 여러분 인본주의 쓰면 안 됩니다. 동기 빨리 내버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상처와 싸워야 됩니다. 내 생각, 밀려오는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과 저희,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 오십시오. 베드로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어요. 베드로가 여쭤오되 보옵소서 그럽니다. 보옵소서.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베드로를 부르시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둘이 형제거든. 그게 뭡니까?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더라 그랬어요. 조금 가다 예수님의 요한과 누굽니까? 야고보를 부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니까 성경에 뭐라 나왔느냐? 배와 부모를 버리고 예수를 쫓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르시는데 일하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쫓을 수 있습니까? 아멘. 빨리 해야 돼, 이런 거는 진짜. 그죠? 부모도 다 버리고 쫓을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 렘넌트를 세게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그죠? 왜냐하면 부모에 묶여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보면. 이 말은 버리란 말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필요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엄마 치마자락 붙잡고 있어요. 아빠 다리 붙잡고 있어요. 아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데 뭡니까? 나는 우리 아빠를, 나는 우리 엄마를, 나는 우리 부모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데, 이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뭡니까?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뭡니까? 자기 전 재산이야. 어부입니다, 어부. 배가 자기 전 재산이야. 그물이 자기 전 재산이야. 다 버리고 주를 쫓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쫓아라, 날 와라. 버릴 수 있습니까? 덜덜덜덜덜덜덜 못 합니다, 이 사람들. 아내를 버리고 쫓아와라. 몰라, 또 누군 바로 버릴지 또 이렇게. 사람들이 발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야, 산업, 야, 인간관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남편이 주인이 맞긴 맞아. 그죠? 왜냐?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힌다. 누굴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야지.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의, 그죠?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걸 위해 내가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갑자기 멍해지시는 것 같은데, 그죠? 오직 예수여야 된다니까요. 지금 참 베드로 대답하죠. 딱 상황을 보니 베드로가 치고 들어옵니다.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 딱 이렇게 했죠. 그죠? 우리가 한 거 맞죠? 이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다 버리고 주를 쫓잖아요. 맞죠? 우리 그랬죠? 베드로가 그럽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어린애들은 딴 거 안 본다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하자 그러면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하자 그러니까 잔머리 다 굴려가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가 올까 이득이 올까. 얘들은 안 그런다니까요. 그렇죠? 정말 애들 보면요 막 이러고 있다. 김관희 장로님 맨날 캔디 가지고 다니면서 애들 다 애들 이것들이 보면 김 장로님 보면 막 쫓아가서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장 하나씩 딱 꺼내서 지금 이게 아이들을 꼬시는 최고의 방법이라니까요. 이렇게 아들. 그러면 애들이 막 점심 먹고 있는데도 와 이렇게 장로님 가시면 막 쫓아와서 막 왜 이렇게 장로님을 쫓아가나 했더니 막 이것들이 막 맨날 그 캔디 얻어 먹으려고 그래. 이게 애들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면 우리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막 이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처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맞냐 틀리냐 저거 봐라 막 죽이자 이러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체험 못합니다. 내 거 꽉 붙잡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 버려야 됩니다. 그죠? 엘리트들 이렇게 보면요 참 이게 엘리트들이 진짜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많은 전도에 큰 문이기도 하고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인 겁니다. 제가 사람들 보면요 끝까지 자기 생각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생각 붙잡고 있는지도 몰라. 그 답은 간단한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 외에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웬만한 사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 역사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립니까? 그럼요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사람이 멍해집니다. 이렇게. 왜냐?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렇죠? 말씀이 안 들리니까 혼자 그 데이드리밍 한다 그러죠. 허대로 또 기가 막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정신이 번쩍 나요. 또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면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잃어버린 것 같죠. 하나님이 다 회복하신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뭡니까? 내가 움켜쥐면요 다 새어나갑니다. 다 새어나갑니다. 11조가 그 얘기입니다. 야, 예수가 주인 맞아? 하나님 주인 맞아? 아니면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다 빼간다 그 말입니다.
바보입니다. 사람 제가 볼 때 참 바본 것 같아요. 내가 움켜쥐면요 다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딱 11 제대로 하면 하나님은 싹 다 지켜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겁니다. 일은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축복받으면서 하는 거나 내가 움켜잡으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다 뺏어가는 거나 똑같은데, 그죠? 결론적으로 보면 똑같아. 근데 뭡니까? 하나님 뺏어가면 타격이 커. 이 타격이 자녀들까지도 가. 이걸 모른다. 이 영적 사실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인 맞습니까?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마귀가 와가지고 흑암이 와서 다 뺏어갑니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인 되면요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딱 붙잡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흑암이 공격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을 봐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뻔한 겁니다. 어느 날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나의 주인이 아니야. 그렇죠. 그때 마귀가 알고 공격을 한 겁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에 혹해가지고요.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눈이 발칵 뒤집혀버린 거지. 이렇게 너무 맛있어 보이고 뭐 너무 먹고 싶고 막 우왕 하고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남편 갖다 주니까 아담 물어보지도 않아. 막 바로 먹어 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주인이 맞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야,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절대 회복할 수 없는 사건이 터졌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끝까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그걸 믿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붙잡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어. 난 이렇게 하니까 착각입니다. 그렇죠? 나는 세리와 같지 않아서, 나는 도둑놈들과 같지 않아서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관원을 보시죠.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대.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 부족한 게 있어. 다 지켰는데 율법의 본질을 네가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고 싹 다 팔고 나 따라와.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아무에게나 사람들 너 나 따라와 안 그럽니다. 그냥 질병 고치고 지나가시지. 근데 이 간원에게는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게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있는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올인이 뭡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올인이라는 말은 막 내가 이런 걸 다 하자 이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확인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이 말씀대로 한다면 오늘 당장 가서 집하세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교회 오시겠습니까?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있는 거 싹 다 팔라며. 방금 새 차 샀는데 새 집을 샀는데 팔래. 예수님이 너 다 팔고 나 따라와. 팔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왜 갑자기 조용해져? 우리 오집사님네 지금 그 빵집에 조금 확장하셨거든요. 확장하시지 기도하시면 딱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팔고 나 따라와. 그러면 네? 이거 얼마 전에 샀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 그 말은 뭡니까? 이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거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인가요?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생고생해서 이걸 버는 거를 하나님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따라오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겠다는. 근데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자녀 걱정하지 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늘 자녀 걱정. 먹는 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식주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 왜입니까?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이해 안 되면 우리는 오직 예수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가 주인 아닙니다. 어찌어찌해서 구원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게 잘 안 믿겨져. 그러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화의 삶 속에서 싹 다 뺏깁니다. 싹 다 뺏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은혜와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다 버렸습니까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못 버려가지고 아멘 못합니까? 너무 양심적이신데. 아멘을 뭡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다 버리셨습니까? 영 아직도 시원치 않네 이렇게.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으면 큰일 나니까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아멘 하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제가. 베이징 가가지고요, 북경 가가지고 모여서 막 메시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아멘을 얼마나, 와, 제가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 지금. 한 번만이겠지만 조금은 은혜되는 얘기 나오면요 막 아멘 아멘 하는데, 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자, 아멘의 의미는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야,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는데 이거?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그게 아멘의 의미입니다.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지금 내가 안 되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할 수 있나야 돼. 그게 아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를 쫓을 수 있습니까? 돌아가셔야 돼요. 야, 이거 듣고 계신 겁니까 지금? 예? 아멘 소리 한번 듣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래, 예수님이 뭐랍니까? 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몇 배로 너희들이 받을 것이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됩니까? 그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약속입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 이거 못해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주인 대신 예수를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결론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죠? 예수가 나의 주인, 예수를 나의 주인 삼고 살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 생명 모르면 불가능해요. 예수 능력 모르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상처, 치유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청년처럼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 입으로는 오직 예수, 실제로는요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예수 생명, 능력, 치유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분명코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믿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번 한 주간 최고로 하나님을 믿는 큰 응답의 한 주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